네, 우리 이 777 지금 계속 일곱 망대, 일곱 여정, 또 일곱 이정표, 이 언약의 가장 복음의核심, 성경의 핵심 되는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77 망대가 이 777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저는 제가 복음을 알고 듣고 또 제 삶이 치유되어지고 바뀌고 또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구원의 망대는 저는 살리는 망대다, 이렇게 분명히 언약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만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은 온통 노래 보일 거예요. 그렇죠? 단무지만 노래 보이는 게 아니라 국도 노래 보이고 세상 온통 건물도 노래 보이고,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검은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이 복음이 혹여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다른 기준으로 보여진다면 그건 빨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왜 노란색으로 안 보이냐고 질타하는 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완전합니다. 저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님과 중직자분들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 살리는 안경을 쓰셔야 돼요. 살리는 안경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살리는 안경이 목회자를 살려요. 살리는 안경이 후대를 살립니다.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망대가 세워져야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 사람 만나면 살아나니까요. 그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인생의 삶. 그게 아니면 계속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전도자로 살아가서 너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미리 앞서 불렀어요. 그게 아니면 자꾸 이제 딴 걸 얘기합니다. 난 20년 신앙생활 했어. 30년 신앙생활 했어. 그건 전도자 여정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연수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복음이 너에게도 필요해.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줘야 되죠. 내가 더 오래 누렸으니까 너는 잘 모르고 나는 잘 알아. 이건 전도자의 여정이 아니죠. 사실은 진짜는 뭐냐? 다 괜찮아. 연약해도 되고 안 돼도 돼. 왜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복음의 전도자의 여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 지난주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 신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신비예요. 신비로운 것이에요. 전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설득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언변이 좋아서 사람을 우리가 설득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설령 그 사람이 잠시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신비로운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마게도냐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고, 천사를 통해서 내가 듣고 그 현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배하시고 프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게 어떻게 사람이 설득하고 사람이 일한 여정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신비주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일들 때문에 속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망대 세우고 전도자 여정 살아가는 그 전도자를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다니까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연약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이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이 7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7대 여정 중에 우리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중에 이제 또 우리 3가지를, 그 62가지 중에 지난주에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받고, 오늘은 5가지 행복의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그리고 9가지 흐름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여정은 삶에서 누리셔야 돼요. 누리라는 건 노력해라는 얘기 아니야. 누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망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삶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삶이 바뀌어요. 그렇죠? 삶이 바뀌고 치유되어집니다. 이 삶에서 진정으로 누리는 전도자 여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삶에서 뭘 누리는 거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업의 현장에 갔을 때, 가정에 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삶에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가보십시오. 다 믿는다 그래요. 필리핀 가보세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래요. 역사도 막 일어납니다. 영접도 하고 다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응답은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누리는 이 복음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을 딱 붙잡았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좋은 대학 가려면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한국의 대학을 모릅니다. 필리핀에 있는 기준들은 잘 알아요. 한국에 있는 기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 어떤 대학 진학에 대해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한정적이에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본인의 것에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풍성해요. 너무 풍성해서 바울은 로마서 33장 11절에 그 판단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는 찾지 못한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가 주셨죠.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판단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탁드립니다. 삶에서 복음을 누리시면 함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얼마나 힘들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삶에 찌들고 힘들면 사실은 뭐 한 가지 예입니다. 뭐 헌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이 사람이 힘든 삶을 살면 못 내냐? 사실은 이것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풍성한 이 복음에 대해서 과연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제가 식당 일을 모르는데 식당 일을 함부로 얘기하면 그 실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정 가운데 있는 그 문제라면 네가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네가 틀렸어, 기도 안 해서 그래, 저는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전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진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후대가 살아요. 이게 아니면 교회가 찢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진짜 오늘도 그러한 렘넌트를 만나고 왔어요. 제가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요.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저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또 돌아보고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 제가 뭐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다 알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가 하나님의 상담사,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였어요? 우리가 언제? 내 뜻대로 문제 오면은 넘어지고 갈등하고 불신앙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저랬다 상처받기도 하고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고 성경 읽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헌금 드려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다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셨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내 미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고 믿어지고 그거를 따라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절대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비 오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 오셨지만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안에 은혜 주셨고 힘 주셨고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뭘 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저는 제가 아는 복음 그런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고 다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감사할 뿐이지 우리는 절대 연약하고 안 되어질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내 가정도 하나님 주셨고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일들도 하나님이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에요. 이 언약의 복음이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에요. 아주 깊고 넓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가운데 여정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 렘넌트 오늘 만났는데 진짜 우리가 이 살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돼요. 그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정말 후대가 어려움에 빠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여정으로 인도에 오셨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것만 우리가 결론 내고 가야 돼요. 누구 하나 망가지거나 연약하거나 낙오되거나 낙심되는 그 일을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다 살아나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참된 기도가 시작되죠. 5가지 행복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 은혜의 강단의 말씀을 딱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제 감사의 기도가 돼요. 어떤 감사냐? 구원의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는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하고 모자라고 안 되어지는 존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신 이 구원의 감사가 누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상처에서 치유돼요. 이혼한 가정, 우리 랩런트들 뭐 어려운 가정, 장애인이 있는 가정,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 안 되어지는 가정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 구원의 복음이 감사로 누려지게 돼요. 왜냐? 나를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상처가 문제가 아니구나. 상처 때문에 내가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구나. 내 연약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여정을 가겠구나.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회복되어지는 기도예요. 두 번째, 이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계속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기도하는 시간 많았어요. 심지어 쌀한톨도 11조로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강단의 말씀이에요. 한번 강단의 말씀을 누려보십시오.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뀝니다.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집중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집중의 기도는 내 삶의 영적 시스템이 이제 회복되어지죠. 계속 패턴이 됩니다. 문제 오면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저는 요즘 계속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만나고 막 누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이제 그 부분을 마음에 담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 영혼을 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겠다. 들으면서 그 집중의 이 흐름들이 계속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내가 쓰는 것을 통해서 제 힘을 얻고, 매일 밤 그것과 아침에 이 묵상 시간들을 계속 갖다 보니까 이제 삶에서 내가 영적인 시스템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치유의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치유되어져요.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나의 육신까지도, 분명히 질병까지도 치유되어지는 행복한 기도가 누려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육신이 치유되어집니다. 바뀌어요, 그 사람. 그럼 압니다. 그 사람 통해서 전도도 일어나요.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인도하시는, 미래는 뭡니까? 이제 삶의 균형까지도 회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안 돼요. 미래가
뭐 누가 어쨌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미래가 걱정이 되면 목회자를 안 해야죠. 제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해야 되는데 별 그런 걱정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인도하실 거 분명히 내 인생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걸 내가 확인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 내 미래까지 시도하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우리 교회, 우리 후대,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행복한 기도가 5가지로 이제 이 류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복한 기도를 복음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 렘넌트들이 이제 7가지 서밋의 길,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진 자를 서밋의 길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서밋의 길로 가는 것은 답을 얻는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이 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우리 류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렘넌트 7명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어요. 세계 렘넌트 대회나 목사님 얘기하실 때 항상 렘넌트 7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들었지만 제가 렘넌트 7명의 결론 낸 것은 무엇이냐?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 그 렘넌트 7명은 한 명도 환경에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 본인의 현장에, 본인의 지금 살아가야 될 그 현장에, 국가에, 모든 삶에서 한 번도 환경이 좋은 렘넌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 7명의 렘넌트는 서밋의 길이 뭐냐?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힘.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낫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 원래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여겨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올바른 복을 깨달았다면. 너무 풍성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보단 좀 안 되어지고 환경이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응제도 있고 하지만 너무 기뻐요. 환경이 안 좋으면 더 낫다. 보십시오. 응수도 군생활을 너무 잘해요. 근간에도 전화 연락 왔어요. 가다가도 일반 애들 안 가려고 난리치고 그렇게 뒤로 빼고 이러는데 하다가도 뭐 타령하기도 해요. 근데 환경을 뛰어넘게 돼요. 왜냐? 환경이 좋아서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영적인 힘으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서밋의 여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을 너무 좋은 환경에 이걸 안 줬다 그래서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렘넌트들의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서밋의 길은 138이죠. 근데 138은 저는 결론 낸 것이 그리스도 구원,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대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하나님이 나를 그 복음의 여정으로 이 777처럼 그 여정, 전도자의 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증인, 어떤 증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증인. 이 장로님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시는 게 보여줘요. 이 권사님 보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고 뭐 했는데 됐더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증인이 딱 되시는 이 여정 속에 이것이 서밋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서밋. 네 번째, 그래서 서밋의 길은 예배다. 저는 붙잡은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찬양. 저는 제가 엄지손가락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목소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때 딱 다짐했어요. 저희 집안이 목소리가 커요. 아시겠지만 나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랩넌트 때 그 대학 때 그걸 딱 결론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내 목소리구나. 나는 왜냐면 댄스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최고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겠다. 그리고 기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냥 우리가 눈을 감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는 세뇌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지,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예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달란트를 주시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랩넌트만 준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지금 언약 가운데 하시는 업 가운데 오직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나에게 이 업을 주시고 이 현장을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신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일한 전문성, 다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전도자로서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전문성이 달라질 거예요. 7번째, 이제 재창조되어지는데 현장에 딱 맞는 현장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기독교 복음은 누구나 다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현장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는 그 현장에 맞는 복음의 재창조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제자 찾는 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가자마자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뭐 아무 이런 거 없는데 어색한 그런 상황들과 일들을 자꾸 만드시면 안 돼요. 이 복음의 현장성에 딱 맞는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제 9가지 흐름, 우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9가지 흐름 동일합니다. 이 흐름은 무엇이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과 소통됩니다. 내 인간관계가 좀 이상하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 말 안 듣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분명히 모든 것과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사람 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나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는다, 확인하셔야죠. 빨리 바꾸셔야죠. 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복음의 언약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소통되어지고 현장에서 이제 모든 답, 내 과거에 대한 답, 내 현재에 대한 답, 내 미래에 대한 결론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이 9가지 흐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특별히 5가지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경제가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만나서, 안촌장님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지만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랩런트를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다민족 사역의 문을 열 때, 우리 랩런트들, 모든 랩런트들이 훈련 가운데 집중하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랩런트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교회 보면 기쁘지 않아요?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네.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 나에게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복음 가운데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에 복음을 딱 붙잡고 기도를 누리시고 또 서밋의 여정 가운데 인도받으시고 또 9가지 흐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